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한 일간지에서 딸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송혜희, 아버지의 이름은 송길용 씨입니다. 송길용 씨는 현재 62살입니다. 16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이 공부하러 간다고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는데, 공부하러 나간다고 한 그 학교에 공부하러 나간다고 한 그 딸이 그 뒤로 실종이 되어서 송길용 씨는 생업을 다 중단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딸을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딸을 찾기 위해서 뿌린 전단지만 200만 장이 된다고 합니다. 딸이 실종되고 3년 동안 트럭을 아내와 함께 운전하면서 전국 8도 안 다닌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또 서울, 경기도, 또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온 전국에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이 그렇게 다 없는 곳이 없이 그렇게 다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도 이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는 딸을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송길용 씨는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딸을 찾는 데 사용하느라고 다 소비를 해서 지금은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6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을 전단지를 만들고 현수막을 교체하는데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기사의 말미에 내가 지금 딸을 만난다고 해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지만 그 딸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사를 맺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년 중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날이 5월 8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은 자녀들이 그동안 뵙지 못했던 부모님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5월 8일이 1년 중에서 가장 도시의 교통이 혼잡한 날이라고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도 8일날, 금요일이었죠. 8일날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금요일은 저녁 기도회가 있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 일찍 가서 점심 식사 대접해 드리고 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제가 간다고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오지 말라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간다고 하면 항상 오지 말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지 말라고, 올 것 없다고. 굉장히 상처됩니다. 그러면은 가면은 왜 왔냐고 그래야 되는데 또 잘 왔다고 하니까 헷갈려요.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간단하게 대접해드리고 이제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내려오는데, 그 라디오에서 이러한 멘트가 나와요. 평소에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돈 봉투 드리는 것으로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멘트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제 마음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잘해야지. 평소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반성도 하고 더 효도할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에게 순종하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쉐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듣는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휘파쿠오는 두 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말인데 이 휘파는 아래라고 하는 뜻이고요. 쿠오는 듣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휘파쿠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신학의 의미는 아래에 서서 듣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단어를 종합해 보면 쉐마와 휘파쿠오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담아서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면은 그 안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는 순종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일까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마땅히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순종할 때에 성경에 가르치는 교훈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방식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또한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냐면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대할 때, 부모님과 대화할 때, 부모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님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죠. 연로에 가시는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에게 더 관심을 갖고 어떨 때로는 부모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나하고 이렇게 생각이 다른가? 부모님이 작년에는 안 그러셨는데 왜 올해는 저러실까?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부모님이 혹 실수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어떠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냐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장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의 마음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마음은요,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주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주 안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들이 주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또 주 안에서 순종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효도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천국 소망을 안겨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 보십시다. 부모에게 공경하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은 또 무엇입니까? 이거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잘 받들어서 모시는 것이 공경입니다. 오늘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0계명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요,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어요. 그 하나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 두 개의 사랑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의 첫 계명이 어떠한 계명인지 아십니까? 그 첫 계명이 바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니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이웃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기 위해서, 사회 속에서 원만한 사회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 룰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가정 밖에 나와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사람들과 함께 원만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 밖에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공경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배려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정 밖에 나와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 부모된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예뻐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이 자녀들이 가정 밖에 나와서도 사람들과 잘 더불어 살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의 교장이셨던 김용기 장로님이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부모님의 특징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노인의 특징을 잘 알아야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김용기 장로님께서 주장하시고 있는 그 강조점은 뭐냐면 맞춤형 효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이 음식 좋아하실 것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하면은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맞게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 장로님께서 나름대로 정리한 노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5가지 특징인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은 잔소리가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이 김 장로님의 이야기를 직접 인용해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자녀를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자녀가 하는 일을 보면은 걱정도 되어서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니 그냥 그런 줄 알고 모두 받아주어라. 경험이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 말은 하나도 그런 것이 없다. 너희는 자신이 하는 그 말을 그저 곱게 받아주는 것을 고맙게 여기며 흐뭇해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노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김용기 장로님께서 이야기한 두 번째 특징은 노인들은 노여움을 쉽게 느낀다입니다. 직접 인용을 하면 늙어지면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잘 느낀다. 의지하는 것은 오직 자식뿐이다. 자식마저 노여움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세 번째 특징은요, 늙으면 갖고 싶은 것이 많다. 부모에게 적당한 용돈을 드려라. 갖기를 바랄 뿐 함부로 쓰지는 않는다. 나중에 보면 다 손주들에게, 다 며느리들에게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것이 노인의 낙이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특징인데 잡수시고 싶은 것들을 사드리도록 해라. 특히 뭐 하려고 돈 들여서 그런 거 먹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돌도 소화시키는 것은 젊은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효도관광을 갔었잖아요. 그때 산의 마을에 가가지고
그 소고기를 대접을 해드렸거든요.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남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건강하시다라는 뜻이죠. 참 우리 교회에서 대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먹을 수가 없겠다고, 못 먹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있다가 죽을 사드린다고 그랬더니 무슨 죽을 먹느냐고, 어떻게 먹느냐고 사드렸는데 남기시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이렇게 건강하신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김영기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뭐 하려고 쓸데없이 돈 주고 그런 거 사려고 하느냐, 필요 없이 그런 거 뭘 사느냐. 저희 어머니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가지고 가면은 혼나요, 저는 또. 근데 좋아하셔요. 근데 이란 말에 속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특징은 뭐냐면 노인들은 항상 몸이 가렵다 그랬습니다. 등을 자주 긁어드려라. 그리고 고맙다고 하면서 어깨도 주물어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지만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려면요, 부모님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3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 순종하고 공경하면 형통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이거는 효도가 아니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왜 형통한 복을 받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다라는 뜻이죠. 그러한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그 사랑을 함께 교감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인간관계를 가진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사람이 왜 형통한 복을 받는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준비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내 옆에 계신 그 부모님에게 공손하지 못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경외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시고 나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준비된 마음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셋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모습을 자식들이 곁에서 봅니다.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효도를 배웁니다. 효도가 있는 가정이 됩니다. 후손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됩니다. 바로 그 가문이 형통한 가문이에요. 바로 그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바로 그 가문이 명문 가문입니다. 그렇게 어른을 존경하는 그 가정 안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고 그러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 107세 된 어머니를 업고 다니는 72세 아들의 사연이 텔레비전에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72세 된 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홀로 봉양하면서 모시고 사는데, 이 어머니는 연세가 많이 되셔서 치매까지 겹쳐서 이 아들이 그 어머니를 곁에서 떠나지 못하고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물로 어머니의 몸을 다 닦아주면서 아침, 점심, 저녁 다 이렇게 챙겨드립니다. 너무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는 변변하게 먹지 못해도 어머니 밥상에는 늘 고기 반찬을 올려놓는다고 그래요. 그 기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는 고기를 못 먹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고기를 못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지금 깨닫게 됩니다. 후회도 됩니다. 그때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드릴 것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진지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젊으셨고 그때 형편이 어려웠을 때 저에게 밥을 차려주실 때는 항상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을 저에게 먹여주셨고 어머니는 늘 남은 것을 드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렇게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0 넘으신 이 할아버지가 107세 된 어머니를 업고 다니면서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효성스러운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 주셨으니 우리가 부모님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효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거 우리 객지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함께 생활하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천국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더 부모님들을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